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이제 중간에 다른 것들이 좀 끼어들어서 이스라엘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을 길게 하는 이유는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보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이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성막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할애를 한 거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배운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영광과 소망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성막 부분은 특별히 이제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반복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조카 되는 그 성도는 그 교회당에서 성막을 1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우 자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성경도 다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다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성막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려도 잘 형상화되지 않고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 자기들은 1년 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은 제가 이제 여기서 3번 하지만 그거 말고도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2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성막에서 천으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천. 예. 전에는 이제 놋, 나무, 놋, 은, 금 이런 것으로 만든 이제 어떤 기구들, 그런 것들의 색깔과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실,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만든 것, 그리고 이제 물론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요런 것들이 주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게 이제 이거 읽으면은 이게 그려질 때까지 공부를 하든가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려지지 않으면은 의미 파악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읽은 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나무, 놋, 금, 은 이제 재료에 따라서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배실, 실이죠, 실. 그래서 그거로 만든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 들어 있는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것. 그다음에 요거 지성소 휘장. 이게 그거네요. 이게 요걸 말하는 거고, 성막, 그다음에 성소 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요 휘장, 그다음에 울타리 휘장, 그다음에 요 문, 요렇게 해서 이 천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이어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더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모습들이에요. 그 휘장을 이을 끝볼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고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오히려 영어로는 루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예요. 단추를 우리가 낄 때 보면은 단추구멍을 만들잖아요. 단추구멍은 그냥 구멍을 뻥 뚫지 않고 여기가 단추구멍이라면 여기를 뭐 이렇게 천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 동그랗게 만든 구멍, 천으로 만든, 그리고 실로 그 구멍을 단단하게 한 것, 그게 이제 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과도 그와 같이 하고, 거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끝복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며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기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 전체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성막 중에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천 있잖아요. 그룹을 그린 천.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여 성막을 이룰지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읽은 것을 그림으로 보셔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28규빗, 그러니까 14m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규빗, 그러니까 2m 정도.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개, 5개, 10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가늘게 이렇게 꼬은 배실로다가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배실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청색, 홍색, 자색으로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다 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룹을, 그러니까 그냥 천사라고 할게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트 만들 때 보셨어요? 보면은 그것은 다 만들어 놓고 무늬를 넣는 게 아니라 짜면서 그때그때 색깔 다른 것을 가지고 무늬를 넣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 안에 있는 그룹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그림에서, 상상해서 지워버리시고 실제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그룹이 청색, 자색,
홍색, 또 뭐 남았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예. 그곳으로 그 그룹을 짜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실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바탕을 청홍자색으로 해버리고 여기는 흰색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를 뚫으라고 그랬잖아요. 구멍, 루프. 그래서 요 5개를 연결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 같은 거로다가 꿰매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 5개를 연결하고 요 5개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빨간 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구멍, 아까 말한 고라고 하는 루프 50개를 만들고 여기에다 50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 갈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금 갈고리로 이렇게 꿰어서 10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5개, 5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처음에는 10개였고 이젠 2개였잖아요. 5개, 5개. 지금은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면은 이 전체 길이는 20m 정도 되는 거고요. 요 길이는 14m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소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성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메타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10m고 여기까지가 5m잖아요. 요것도 역시 5m고. 그런데 아까 이 길이가 몇 메다요? 14m. 이 길이는 20m. 그러니까 여기를 위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따진다면은 여기 5m, 여기까지 4m이기 때문에 14m니까 위에 5m를 하고 양쪽으로 늘어뜨리면 밑에서 50cm가 뜨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앞에는 딱 맞춰서 이제 하고 그리고 덮어 씌우고 나면은 뒤에는 요 밑으로다가 5m가 딱 가라앉는, 그러니까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닿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50cm가 양쪽엔 뜨고 뒤에서는 찰랑찰랑하게 붙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그룹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이 그룹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날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성막을 생각할 때 뭔가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은 아마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찍을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이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 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바닥에는 모래고 나머지는 다 황금이에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황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분이, 요 황금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나무가 들어있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고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져야만 중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중매장인은 신랑도 잘 알고 신부도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잘 알아야만 나중에 사기꾼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둘이 서로 원만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과 영광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소, 지성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지성소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할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예수였지만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네. 지성소는 이 앞에를 요 10m까지를 성소, 거룩한 곳, 그 뒤에는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실제 사람과 함께 그들을 함께하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현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고라고 하는 것이 파란 거, 그리고 그 파란 거, 그 사이를 황금 갈고리로다가 이렇게 딱 깬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큰 거를 14m, 20m를 하나로 안 만들었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필요하면은 접어서 운반해야지 되기 때문에 크게 만들면은 지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첫 번째 휘장 또는 앙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는, 그것을 덮는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염소털로 만든 건데, 염소털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염소는 대속죄절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 피 흘려 죽은 그 염소, 그 다음에 아세살 염소, 모든 죄를 덮으시고 무인지경 광야로 가서 이제 죽었던 그 염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염소의 피와 염소의 죽음으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의 털, 염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대속죄절날 죽었던 그 염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실이었고, 여섯 번째는 염소 털, 재료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그 막을,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좀 전에 그것은 10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1폭이니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좀 전 것은 28규빗이었잖아요. 맨 속에 들어있는 거,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양쪽으로 늘어뜨렸을 때 한 규빗씩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내려뜨렸을 때 좌우로 한 규빗씩 남아 있었잖아요. 공중에 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딱 내려뜨리면 그 바닥에 찰랑찰랑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러니까 5폭, 6폭이 되는 거죠. 아까는 5폭, 5폭이었었고,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이 들이우고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것을 들이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위로 접어 올리는 거, 요걸 들이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내리는 거,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떠온 그것은 위로 접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그러니까 위로 접어서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폴더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내리는 것인지 이제 다른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고 쉰개를 달고, 여기는 아까 거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아까 거기서는 금 갈고리였는데 여기는 놋 갈고리예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길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30규빗. 그러니까 15m. 그다음에 요거 하나의 길이는 2m, 4규빗. 그래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걸 처음에 이제 각각 11개를 각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개, 6개를 결합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는 5개, 이쪽에는 6개. 그 다음에 요 가에다가 구멍, 이것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놋 갈고리로 이렇게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 갈고리는, 놋은 심판 또는 심판을 이김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심판받음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연결시킨 것을 보면은, 그리고 이 성막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것이 성도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만든 5폭, 6폭을 연결해서 성막에다 씌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앞에는 이제 접어서 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긴 보시면은 요 기둥이 드러나 있죠. 요 기둥을 피해서, 여기가 기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 제1휘장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 기둥을 감싸는 방법으로, 이렇게 감싸고 위로 접는 방법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 기둥만큼을 앞으로 나아간 거고, 그 위에 그만큼을 접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죠. 아까 거보다 얼마가 커요? 2m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50cm 나가고 50cm 접어 올리고 뒤에 1m가 남아서, 아까 그것은 바닥에 딱 찰랑거리게 딱 닿았는데 이것은 딱 닿고 1m가 옆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앞에는 기둥이 가려져 있죠. 기둥 끝에가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m, 2규빗이 이렇게 뒤로다가 모래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고리로 연결한 부위가 아까 거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이게 갔거든요. 딱. 그런데 여기서는 4규빗이 더 크기 때문에 2규빗만큼 뒤로 물러난 모습으로다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었던 제1앙장을, 제1휘장을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좌우 뒷면까지도. 그러니까 이
이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2개만 보여줬지만 그다음에 3번째, 4번째 이 덮개를 통해서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보호는, 우리가 보호됨은, 성도가 보호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해달 가죽이 보이잖아요. 형편없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면은 자기 그림자가 다 비치는 거예요. 왜? 황금으로다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금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땅을 바라보면 아, 나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닥을 쳐다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요, 첫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요 기둥을 빼고 덮었고 요 끝에서 1규빗, 그러니까 50c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1규빗을 45.6cm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산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50cm라고 하면은 그래도 산수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냥 50cm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째 염소털로 된 앙장, 막을 씌워버리면 여기에 있었던 기둥도 씌워지고 여기에 한 겹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요만큼이 여분이 생겨서 이 전체를 감싸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개의 차이점은, 요것은 실로 다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색깔의 의미, 요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전체를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7번 맞나요? 네. 하나는 이제 수양 가죽. 요것이 이제 3번째 덮개를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 4번째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염소 털로 짠 그 덮개를 이 지금 수양에 물들인 가죽으로 이 전체를 다 완전히 덮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덮개는 또 뭘로 덮냐 하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그래서 한 겹, 2겹, 3겹, 4겹.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먼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 성막이 손상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감쌌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붉게 문드린 이 가죽은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 부살렐? 네, 부살렐. 그다음 오홀리야. 이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고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끝에는 안에 있던 2겹은 그냥 내려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수양의 가죽, 요것으로 만든 이 덮개는 여기에
다 이렇게 그 말뚝으로 줄을 연결시켜 가지고 텐트 예전에 치는 방식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다가 못을 말뚝을 박아 가지고 완전히 고정을 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서는 것은 이 심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놋 심판. 근데 놋은 심판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또한 죽음을 이기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놋이 이렇게 일부분은 여기서 보면 놋이지만은 다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위로 솟아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끈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 말뚝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양의 가죽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양. 여기에 죽었던 이 유월절 양의 이 피를 받아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훗날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 흘림과 피뿌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양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양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양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한국 사람은 유월절 양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수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그 덮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그리고 성도가 보존되는, 보호받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생략할게요.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처음에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이제 해달 가죽이잖아요. 네 번째. 이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바라보면은 이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5m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밖에 울타리는 2.5m잖아요. 그러니까 2.5m를 넘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를 넘어서 이만큼이 솟아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문 안으로 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이 해달 가죽은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나도 좀 저랬으면 하는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해달의 가죽은 색깔도, 피도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을 수도 있고 색깔도 그렇고 우중충한 색깔이고, 다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록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봤는데 지금 제가 인용하는 이 책이 가장 정교하고 세밀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첫 번째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 두 번째 거. 당연히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맨 밑에다가 해달 가죽을 펼쳐놓고 그 위에 어린 양 물들인 빨갛게 물들인 그걸 펼쳐놓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제 요거 청홍백자로 되어 있는 이것을 펼쳐놓은 모습을 위에서 쳐다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첫 번째 1휘장을 2휘장이 완전히 감싸고 있죠. 그 다음에 2휘장을 여기는 왜 감싼 것처럼 안 보이냐면은 감싼 건데 늘어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접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접어 넣었든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뜨렸든 어쨌든 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해달 가죽이 조금 더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보호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막을 그 물두멍 쪽에서 성막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5개의 금으로 감싼 기둥이 있고 요 밑에는 놋으로다가 하나 둘 이렇게 놋기둥이 아니 놋기둥이 놋 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맨 속에 있는 거. 그것은 두 번째에 있는 염소털을 짜서 만든 두 번째 것보다 한 겹이 떨어져 있어요. 위로다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이제 늘어뜨리지 않고 옆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감싸고 네 번째 것이 또 감싸는 모습으로다가 말뚝에 박아서 견고하게 감싸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이온 모습이 있는 걸로 봐서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보면은 요것이 약간 뜬 이유는 길이상으로 제도상으로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뜨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치수상으로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이렇게 밑에 깔려서 1m 그러니까 2규빗이 이쪽으로다가 나간 거고 그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것은 기둥을 감싸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것은 기둥을 감싸면서 폴더식으로다가 이렇게 접어서 올렸거나 또는 여기선 접어 올린 거로 했지만 아니면 밑으로 내렸거나 그러니까 1규빗만큼 50cm만큼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앙장은 요 가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갈고리로 엮는 그 부분이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염소 털로 짠 것은 그거보다 2규빗이 지성소 쪽으로 나아가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 성막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 겹치지 않게.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것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그 다음에 성소 뜰에 있는 요 들어간 입구에 있는 휘장, 그 다음에 요 울타리 휘장, 그 다음에 문에 있는 휘장, 요것이 천으로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것이 여기서 맨 앞에 있었던 제1휘장,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요 안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 문, 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밖에 것은 그냥 하얀색, 그냥 배실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룹을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색깔, 실을 가지고 그룹을 수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놓았는지 어떻게 수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룹을 수놓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것이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오직 그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염소를 잡았어요. 개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양이든 소든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혁했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법을 혁신한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뿌린 거예요. 짐승 피에서 사람 피, 하나님 피를 뿌린 거죠. 그래서 개자는 고친다는 뜻이고 혁은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가죽은 짐승 가죽을 찢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죽,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그 가죽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 거죠.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전날 그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더 이상 찢어져 있고 더 이상 이 성소가 또는 성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것을 로마군이 와서 회파시켜서 이 성전을 때려 부셔버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자꾸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기가 10달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출입문, 좀 전 것은
휘장, 우리가 흔히 휘장이라고 말하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면 지금 것은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에 기둥 5이 있다는 걸로 봐서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이것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짜자작 찢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뜰,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 뜰로 들어가는 방법. 여기에는 이렇게 세마포가 쳐져 있었어요. 이것은 100규빗, 그러니까 50m, 이것은 50규빗, 25m. 여기서 여기까지는 15규빗, 7.5m, 여기도 똑같이 7.5m, 대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0규빗, 10m. 그래서 이것은 하얀 세마포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고결한 거룩하신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까만색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얀 색깔이죠. 그래서 죄인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 어떠한 담 넘어가는 방법, 모래니까 뚫고 들어갈 수도 있죠. 장대 높이 뛰기도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불법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곳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 흘림을 믿고 살면서 내가 그때그때 짓는 죄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떡,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 입구에 있는 뭐가죠? 분향단. 거기에는 늘 향이 펴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성도의 기도. 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향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마포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흰색.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네피림 같은 경우에 2m 50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지만 키가 크다고 이것을 점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2m 50인 이 세마포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세마포 위로 보이는 해달 가죽. 밖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는 볼품없는 그 모습.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똑같이 임마누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 있고 변하지 않는 황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도 아까 말씀드린 청자, 홍, 백.
이제 배실이 이제 백색이니까요. 그거로 만들고 20규빗, 그러니까 10m짜리 10m짜리 문은 보신 적 있나요? 대궐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10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백색, 청색, 홍색, 자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바로 그 길, 그 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유일한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커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는 문. 좀 전에 표현으로 말하면 산길이에요. 살길이면서 이미 산 사람들에게선 산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그 문지방이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거치지 않는, 누구나 맹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유일한 출입문이 되는 거죠. 이 길이는 여기 10m, 높이는 똑같이 여기 문도 나머지 세마포 이 천막도 다 같이 2m 50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도,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도,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뭐죠? 문, 그다음에 위에 있었던 그 제일 휘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다 실로 짠 거예요. 이 색깔을 보면은 이런 색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을 뜻해요. 옛날에 왕은 이 색깔을 입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홍색은 희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예전에 왕중왕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여주던데. 거기도 보면은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보고 아니 왕이 무슨 저렇게 죽어가나 그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왕 중의 왕인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백색, 완전한 의, 순결, 거룩. 그래서 세마포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죄인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죄인은 접근할 수 없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로?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를 준 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나왔던 그 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비교하자면은 요한복음은 청색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거기서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이제 희생과 피를 가리키고 로마인,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복음인 거예요. 그다음에 사복음서의 기자 관점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마태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고난의 주. 그냥 옛날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양처럼, 염소처럼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그 모습이다. 그 다음에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배고프면 시장길을 느끼고 맞으면 아프고 피 흘리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으로 볼 때는 독수리, 전지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신성,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 그 다음에 이 자색은 사자, 왕권을 가리키고요. 권능,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황소는 죽음이에요. 대신 죽는. 그 다음에 봉사, 섬기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봉사를 말하는데 섬기는 거의 최고봉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막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 이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인, 이것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한 것을 자세히 한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장 나와요? 50장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막이 50장에 걸쳐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해야지 되니까 대속제물을 설명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 대속제물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속제절 날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이 알아보고 받아들이라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을 정말 본 게임에 가깝게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막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혀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하고 제사를 떨어뜨리려니까 그냥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사장, 제사 이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좀 더 잘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